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혹은 또 몸이 약해서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참 온라인으로라도 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의 자세가, 우리 마음의 자세 또 몸의 자세,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태도나 마음의 자세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열등 예배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시간을 희생하고 여러분 또 운전해서 와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마음에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참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수기 22장부터 우리가 22장 이미 지났어요. 22장 됐고 23장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또 제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이제 22장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다음 관련된 얘기가 다음 장에도 나오고 또 31장에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발람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는 24장까지 오늘 이 24장까지 나옵니다. 22장부터 이어지는 이 모압왕 그 발람과 모압왕 발락이죠. 모압왕 발락과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무당이죠. 무당. 이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발람의 존재라는 것은 그야말로 당시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 신접해 가지고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봐도 이제 신접해 가지고 옛날 고대에 그 전쟁터 나가기 전에 그 돈 받고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승리할 거다, 질 거다, 어떻게 하면은 누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무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무당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악령들이죠, 그게 마귀가 부리는 악령들. 그러한 이제 발람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엄청났어요. 엄청나게 방대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숫자를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이스라엘 군중의 압도감을 느끼죠. 발락은 모압왕 발락은 더군다나 소문이 막 들리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분마다 완전 쑥대밭을 만든다는 거. 그냥 길을 비켜주면 되는데 괜히 그렇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 전문가인 이 아까 말한 그 발람, 무당인 발람을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모압은 암몬보다 더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사해 그 근처에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한참 올라가요. 거기까지 사신을 보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또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발람을 설득해가지고 그를 비싼 값으로 불러옵니다. 모압까지. 막 오다가 나귀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오는 길 자체가 순탄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니까. 그래서 그가 발람을 섭외한 이유는 당연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해달라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이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이 어떤 신들의 저주가 임하면은 당시 고대 전쟁이 그랬단 말이에요. 강대한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저주를 내리면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저주 전문가인 발람이 오는 길부터 아까 말한 대로 예사롭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주술을 막 펼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 그런 제사에서 저주를 한 것이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분명히 저주해달라고 돈을 줬는데 이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아닌 연속 2번 저주가 아닌 축복의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의지가 아니죠. 그냥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들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은 번성할 것이고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넘어갈 것이고 너희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막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람의 의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시도를 해요. 자꾸. 왜 시도를 자꾸 하겠어요? 왜? 저주를 할 수 있을까 봐. 근데 저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발람의 입장에서는. 발락은 저주하는 게 목적이지만 발람은, 이 무당 발람은 뭐가 목적이에요? 뻔하죠. 돈과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모압 왕이 돈과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이 물욕과 명예욕 때문에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얻어보려고.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자꾸 하나님이 그냥 입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고. 그 첫 번째 시도부터 그냥 잠깐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우리 이미 한번 했지만, 첫 번째 시도는 바알 산당에서 있었어요. 22장 41절에 나오는데요. 모압에서 이제 가장 가깝고, 모압 평지의 이제 남쪽 면이 보이는 좀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주가 실패하자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전부 볼 수 있는 비스가산, 이거는 이제 느보산 이 있는 그 산맥이에요. 느보산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느보산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자기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기만이라도 해주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40년 동안 거기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다가 하나님 앞에 못 건너가죠. 그래서 그런 느보산 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비병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경비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경비병에 노출되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상치 않은, 자기네들이 계획지 않은 그런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싸움이. 그런데도 발람이 과감하게 이곳에서 저주 신탁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또 뭐예요 지금? 발람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하니까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더 북쪽으로 옮겨서 부올산에서 벳부올이라는 곳인데요. 이 부올산 꼭대기에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다른 주제로 했기 때문에 23장 이야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광야가 보이고, 광야는 착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일부만 보였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축복을 선포했어요. 이곳에서도. 그러면서 23장, 24장 오늘 읽은 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23장 다음에 또 24장이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24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별이 어디에게서 나오고?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 난다. 24장 17절.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인데 뭔가 많이 들어본 말씀 같고 뭔가 좀 굉장히 예언적 말씀인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성경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건 분명히 예언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좀 알게 되죠. 정말 굉장한 예언적인 말을 지금 무당 누가? 발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4장을 앞에 쭉 읽다 보면은 이때는 그냥 입술만 하나님께서 갖고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앞으로 보이는 그 예언적인 말씀까지, 더군다나 이 예언의 말씀은 보통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구약으로 본다면 이 구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이것이? 다윗이죠. 다윗. 항상 다윗이 이런 예언적인 왕, 어떤 완전한 나라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다윗 왕조,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적 구약에서는 바로 다윗 왕을 통해서 이것이 실현이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궁극적인 이 예언의 궁극적인 지점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난다. 아주 굉장히 묵직한, 아주 심오한 말씀인 것을 뭔가 잘 몰라도 느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24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심을 보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지금 그런데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당연하죠. 발락은 지금 열받은 거예요. 막 참고 이번만 참아봐야지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막 그냥 오히려 축복을 하는 말하고 알 수 없는 무슨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막 엉뚱한 소리 알아들 수 없는 말만 하고 한마디로 축복하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난 거예요. 이걸 확 죽여버릴 수도 없고 또 죽이면 또 자기네 나라가 어떻게 또 망해버릴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드디어 이제 광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벳부올, 부올산, 이 부올산 꼭대기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바라보는 뭐가 달라졌냐면은 발람의 눈이 달라졌어요. 발람의 눈이.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람이 이전과는 좀 달라요. 뭔가 깨닫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성경 읽을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성경을 펴시고 바른 자세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이제 그게 그 이유예요. 마음 자세, 몸 자세, 영적인 자세가 자꾸 흐트러진다는 거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다 나니까. 자, 그래서 이 본문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뭔가를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참 충만한 평강과 기쁨이 오잖아요. 뭔가 그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발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발람이 분명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아닌가? 내가 좀 제사를 좀 잘못 드리고 있나? 내가 좀 약하게 했나? 뭐 이런 시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선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점수를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런 점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이 있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 이 발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하듯이 뒤에 이렇게 시를 써놨잖아요. 우리 이미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 눈을 뜨지 못하였던 자, 말하지 못해, 이런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다 자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였던 자, 이런 식으로. 이 발람이 이제 영적인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듣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런 체험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당대에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런 체험들,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금성, 이것을 막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걸 체험하게 주신 거예요. 들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사물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따라 그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 볼 본론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발람이 처한 첫 번째 갈림길 뭐냐? 저주하고 싶지만 못하는 자. 저주하고 싶지만 못하는 자예요. 자, 발락은 돈과 명예로 발람을 유혹을 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귀한테만 임하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나귀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 뭐냐면 자신의 뜻은 뭐예요? 저주에서 보상받고 싶은 그 욕망. 그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엄청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피부에 확 안아되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싶은 욕망과 그런 사이, 욕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당 발람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그리고 각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물욕과 명예욕, 자리욕심 혹은 생명, 자기 육신의 생명,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혹이 있다고 해서 엄청난 갈등을 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22장부터 내가 쭉 설명드린 거 기억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뭐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뭐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해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적으로 그게 확 그냥 임해가지고서 역사를 하셨는데 어린아이라도 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 갈등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떠나가지 않고 역사합니다. 갈등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것 갖고 갈등을 해. 그러면요, 갈등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아주 은밀하게 집요하게 역사해. 왜? 마귀가 약한 자를 공격하거든요. 약자를 공격하고 약점을 공격해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 갈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어떤 세상적인 내 생각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합리화 시킬 수 있는 이유들을 이 마귀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고 뭔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마귀가 만들어줘요. 그런 일들이 막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딱 보면은 객관적으로 맞아. 그런데 갈등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딱 끊었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마귀는 그런 곳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따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개들이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개들이 아무 때나 찍찍 하고 응 하는 거 보셨습니까? 개들이 항상 그거 하기 전에 뭐를 해요? 킁킁킁킁 거리죠? 킁킁, 막 엄청나게 킁킁거려요, 막. 그렇게 킁킁거리면서 자기가 똥 싼 곳, 자기가 오줌 싼 곳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꼭 쌉니다. 또 어떨 때는 다른 개들이 똥 싸고 오줌 싼 곳을 딱 냄새 맡으면 알 거 아니에요. 한참 맡으면서 제가 똥 싸는 개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서 봐요. 하여튼 자기 영역이라고
다른 개들이 쌌는데 그것을 내가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자리에다 또 싸는 녀석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습관도 이와 비슷해요. 마귀가 코를 킁킁킁거리면서 다니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 발견하면요, 옳구나 하는 거예요. 걸렸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딱 달라붙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매우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봐온 목회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하는 사람이 아주 합리적인 그럴싸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을 그 삶 속에서 막 발생시켜요. 그래서 마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싫어할 결정들과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변명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친절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동기를 아시고. 성경이 그런 일로 갈등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쓰시면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물론 이제 동영상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11절.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네 자로? 그런데 그게 끝에가 주자로 끝나고 앞에가 전자로. 전신갑주. 예.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그렇게 갈등하면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으면은 못 덤벼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딱 있으니까, 갈등하고 있으니까 요놈 잘 걸렸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달라붙습니다. 아예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제가 없는 말 한 거 아니죠? 아까 앞에서?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거나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거기서 단호해야 돼요. 너무나 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어떤 경우 하나님의 뜻이 헷갈릴 경우가 있죠. 뭐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A, B, C, D까지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이건 우리 최소한 한 군절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자꾸 갈등하고 앉아있으니까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뭐라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보고 피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 앞에서 싸우고 있는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대장 대신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 이 발람에게 회개의 기회는 계속 주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의 기회를 벌써 몇 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체험과 계시를 받았는데 돌아서지 않아요. 발람은 교묘하게 꾀를 내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데 성공을 해요. 결국 그 자세한 그러한 것들은 디테일한 건 안 나오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발람이 이 꾀를 내 가지고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바알을 섬기는 바알신,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이 바알을 섬기는 필수적인 통과 의례가 뭐예요? 음란 예식. 음란 예식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합니다. 능력과 체험이 많았던 이 발람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떠올라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찾는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사실 이 말씀은 해석이 어려운, 그래서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이 신학자들 간에도. 이 해석이 어려운 구절 중 하나인데 발람 같은 인물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고요.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이거에 맞추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과 자꾸 연결시키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는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바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예언도 막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예언한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발람이 아닌 회개한 인생을 선택을 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여전히 뻔한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자꾸 마귀가 이유를 만들어줘요. 버려버리면 돼요. 포기해버리면 돼요. 놔버리면 돼요. 많은 희생이 또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놓치기 쉽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 발람처럼 회개한 인생이 아니라 엉뚱한 인생, 망한 인생을 택해버렸잖아요. 나중에 이번 한 번만 이것만 해결되면,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다 보면 결국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지금 히브리서 6장 이야기잖아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서 영원히 망해버리는 인생이 돼요. 그게 오늘 교훈입니다. 아주 무서운 교훈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